할렐루야.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목소리를 청정하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사울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남겼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오히려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십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제사 이전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땅을 바라보고 떡에 관심을 갖고 혈과 육에 집중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적은 누구입니까? 땅도 아니요, 떡도 아니요, 혈과 육도 아니요.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사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은 분명히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고 다는 사실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존재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존재였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 찬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했고 또 신광야 앞에서도 때로는 누비딤 앞에서도 배고프다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함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것을 끝나지 않고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주를 짓는데 설교 도매도 없는 노아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승선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또 노아는 방주에서 하선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라고 야고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해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했습니다. 그 구한 하나님의 어디까지, 그 아버지가 어디까지 그 순종을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결국 하나님 형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라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종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고아와 같은 너를 내가 양자로 삼은 아버지다. 여러분,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 앞에 벽이 있다면 벽 뒤에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의 뜻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가는 존재입니다. 이상 아돌람 모닝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